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시작된 그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넘고 10월 31일 오늘 시작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이해하십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제롬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정말 저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도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하신 건가? 이럴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말씀인 거죠. 서방교회가 중세 때 1500년경에 아주 너무나 부패했어요. 세속화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 당시에 행했던 면죄부 판매,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연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 나눠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천국 가기 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공로사상, 행함을 인해서 공로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95개조 학문으로 95개조 그 반박문을 통해 가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교회의 부패, 교회가 잘못된 것, 그리고 사회가 어지러운 것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럼으로써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돼요. 개혁주의, 바꾼다는 것, 리폼이라는 개혁주의가 시작되고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천주교 다음에 루터교, 그래서 루터교가 개신교예요. 근데 그 가장 천주교에 가까운 예식을 갖고 있어요. 그 뒤로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 그죠? 이런 교회들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깨닫게 된 성경의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어떤 시작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도움에 의지하여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어떻게 완성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된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마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끌고 인도하심 받아서 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 곧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1500년 된 상태에서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거죠.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죠? 무엇을 통해 가야 돼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거죠. 그렇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라는 거죠. 그것이 언어의 하나님의 룰,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그 말씀의 정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정리하는 거죠. 이런 모든 그 원리를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수도사였던 그 마틴 루터, 이제 그 천주교의 이제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드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구원 받았어라고 하다가 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의심이 든다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수련을 하고 또 고행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가?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은 고행을 했는데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무릎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무릎에 피가 나는 거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큼 고행을 해야, 얼마큼 수련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인증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당의 그 꼭대기방, 옥탑방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거죠. 고행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모든 문제를 바라보니 너무나 아는 거죠. 허위의식과 그런 그 계급의식과 그리고 위장된 그런 구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저것도 틀렸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그죠?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95개 항에 이르는 반박문을 쓰는 거죠. 뭐라고 썼을까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 받습니까? 확실하게 구원 받냐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위에 고위 관리들에게, 고위 그 주교라든지 교황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죄사함을 가질 권세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중요한 문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그죠?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에서 오신, 그죠? 베들레헴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응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어느 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라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신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당시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뭐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운동이. 이것이 뭐냐면은 종교 외에 사회, 문화, 어떤 모든 학문들이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순수한 것이 고대 사회의 그리스 로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현상이 어지러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본으로.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지럽습니까? 힘들어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14세기 그 1300년 그 후반에 뭐가 일어났죠? 흑사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그 당시에 사망했습니다. 6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섰는지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마틴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그 성지자들만 읽는 밖에 없었어요. 평민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틴턴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돌려주는 거죠. 평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이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성경을 바로 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준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제 알고 예수님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꼭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교회를 갔는데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예배 시작 전이에요.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딱 앉았는데 맨 끝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너 정말 잘 왔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음성이.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 읽어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는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못 듣고 지나가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효진아, 너 지금 자고 있냐? 일어나라. 너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냐고. 그런 말씀 딱 들려오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런 것을 은혜를 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이 은혜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 어느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말 직접 읽고 깨닫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면죄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 적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돌 닦았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건져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할지라도 구원할 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있어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건져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은혜는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또 행함도 아닙니다. 행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아닌데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해되세요? 내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안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로로 했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나는 은혜로 내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도와줬는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어요. 그럼 뭐야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가가 없이 그렇지만 내가 받는 입장에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 그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그래서 오직 은혜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은혜라는 말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건 공짜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값싼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아니에요.
공기 살 수 있어요? 공기?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은 값 주고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구하려고 해도 구원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자, 불신자인 하나님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성경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홍해의 그 깊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갈대밭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건너갈 정도였다고 설명하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니, 아 선생님, 그러면 하나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 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똥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자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군대를 다 멸하셨는데, 아니 20cm 되는 그 바닷물에 다 수산시켰네요.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깊어야 되는 바닷물이 요만큼 같은 것에 다 묻어버리셨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라고 딱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깊이에요? 얼마큼 깊은 거예요? 네? 20cm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다고 말하는 그 학생의 믿음, 놀라운 거죠. 믿는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네? 네. 중세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죠. 선행을 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출발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선행이지, 강제로 이끌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그걸로 쌓아서 연옥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큼 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1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많이 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면죄부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당의 옥탑, 여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꼭대기 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는 뜻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교회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여러 번을 걸쳐가지고. 근데 창세기 15장까지 와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나와봐봐. 저 하늘의 별 좀 볼래? 별이 몇 개냐? 엄청 많네요.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에이 뭐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 말씀 믿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다는 거죠.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100%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 삼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것이 자꾸 헷갈리지만 절대 헷갈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항상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줄지 모르지만, 다 주셨다,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말씀처럼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지나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